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에 함께 찬양하며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나를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정결한 마음 가운데 누리며 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임하고 정결한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와 아버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 순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늘 거룩한 전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놀라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나 주의 믿음 갖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덮은 일이 몰아치고 하늘 엎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지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길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길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길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길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길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지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의 믿음 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 안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의 빛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막막한 아버지 모든 막힌 남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대로를 열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두 어디에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성령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5번째 시간 중풍병자와 4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성전과 황폐한 폐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사마리아 토착민의 방해도 극심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에 있는 토착민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 축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축제.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지 말고 당장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 성전을 재건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보이지 않는 성전, 믿음의 재건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했던 부분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다 그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야 했던 당시에 꼭 필요했던 선지자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도 재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신앙,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다시 힘을 얻어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다시 성전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자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의 힘이라는 거예요. 연합의 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담임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담임 목사가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또 우리 권사님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계셔서 성도님들이 계셔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역,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저희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창일한 교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나와요. 동역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침대를 메고 온 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동역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때 중풍병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던 네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그 사람을 안타깝게 바라본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보이려고 데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손만 얹어도 기도만 해도 낫는 역사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침대에 메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 그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통해 침상째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풍병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예수님이라는 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생기지만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마음에 생겨요. 그렇죠? 믿음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에 듣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행동하는, 내가 교회에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어요.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이 너무나 믿음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하면 나의 믿음을 너에게 나타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기적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려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행함의 믿음을 보고 실천하는 믿음을 보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이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함으로 보여야 돼요. 어떤 행함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소도 하시고 찬양팀으로도 섬기시고 귀한 상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전도도 하고 가난한 자들 신방 다니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낫는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 아픔, 고통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죄사함 받은 중풍병자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사람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에게 말하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병은 그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병은 그 뿌리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병들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질병이 걸리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한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어떠한 죽음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건 뭐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병으로, 노화나 질병으로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육체의 질병, 또 육체에 대한 이 노화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나라도 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은 주님께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생에 있는 종교예요. 영생.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의 사함. 작은 자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 있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도 죄를 변명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유에는 우리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가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강건케 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을지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곧 그 중심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새 삶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간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치유받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 육체 가운데 이 질병을 줘요. 어떻게 합니까? 더 일해야 돼. 더 일해야 돼. 몸을 망가지도록 하게 합니다. 너는 물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럼 밤새서 막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도 주고 근심도 주고 염려도 주고. 제가 휴가를 가서 이 바닷가를 이렇게 걷는데요. 파도가 막 바위에 막 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가 제 마음을 깊숙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였냐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에 내가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내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염려가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파도가 계속 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떤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그냥 계속 부딪혀야겠다. 부딪히면 언젠가 열리겠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계속 믿음으로 부딪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바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끊임없이 부딪히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셔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죄짓게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용서만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겨진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도록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치유받고 돌아가는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너의 삶의 터전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내 죄사함이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모든 걸 회개한 다음에 다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문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지? 전에는 얼굴에 인상 쓰고 힘들어 하던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와라. 너는 회복되었다.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내가 예배 자리에 나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다 예수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함의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믿음, 이 행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